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0장 38절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 우리 온라인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또 성경을 또 찾지 못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자막을 이렇게 또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같이 몇 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또 앞에 주목하시고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우리 믿음을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편을 선택하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편을 선택하라. 좋은 편을 선택하라. 아멘.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또 점심이 되면은 점심 식사는 뭘 할까? 또 저녁이 되면은 또 뭘 먹을까? 세 번의 또 메뉴를 또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디를 가야 하나? 이곳을 가야 하나? 다른 곳을 가야 하나? 또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사람을 만남에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하나를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이렇게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항상 고민이 다가오는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전해야 하나 늘 이것이 저의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도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성경 두 본문과 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서 그래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과 오늘 이런 제목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러한 각가지 모양의 선택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지난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중에서 잘한 선택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그것을 선택했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진로를 또 선택해야 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또 선택도 해야 합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또 이렇게 젊은이들은 또 배우자를 그렇게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선택의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또 도움, 유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좋은 선택은 무엇이겠는가를 한번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 우리가 이미 숙지하였다시피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그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그렇게 모셔드립니다. 그리고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소신껏 선택을 했는데 언니 마르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시피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모처럼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음식을 정성껏 잘 대접해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그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좋은 선택이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모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이었는가? 그 답은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선택 중에서 누구의 선택을 예수님께서 지지해 주었고 손을 들어 주었습니까? 오늘 이 42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누구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의 그 선택보다는 동생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예전에 저는 월요일이 첫날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을 때는.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주중에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첫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는 편이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이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어떤 선택보다도 왜 주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삶의 그 에너지,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하루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힘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뭔가 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을 능력 있게 바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해 공급받는 시간입니까? 요즘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 주일날 밥도 안 해요. 예전에는 교회 와서 그냥 뭐 은혜도 받고 밥도 먹고 했는데 지금 밥도 못 먹어요. 언젠가는 이제 풀려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가정생활 승리하고 직장생활 승리하고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편 그 29절 31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나르듯이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앙망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도 피곤치 아니하고 세상을 달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지 않고서는요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그러한 차들이 만약에 정기적으로 주유소에 들려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기를 그렇게 충전받지 못한다면 휘발유차가 휘발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경유차가 경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뭡니까? 차가 아무리 값 비싸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한 발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만큼 서울도 갈 수가 있고 부산도 갈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 피곤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피곤을 이기고 씻어내고 새 힘을 공급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그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우선적인 선택이고 잘하는 선택이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로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전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경험, 체험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고는 마치 그냥 세상의 일반 종교같이 그렇게 종교생활의 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어떤 활력이 넘치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었습니까? 송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소, 지성소안, 법궤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만나주십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만 해결받았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문제, 그것이 죄의 문제든 아니면 개인의 문제든 아니면 그 질병의 문제든 다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염려, 고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쉼을 얻고 샘을 공급받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게 되어지고 육체의 모든 갖가지 문제들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다가 목적은 물을 길러 왔지만 주의 은혜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과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남편도 그 여인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만나보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마리 여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길 원해요. 왜 만나자는 것입니까? 네? 자, 요즘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모양의 사기를 당하는 거죠. 왜 전화가 옵니까? 그렇죠? 왜 만나자고 합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만나자고 해도 목적은 안 합니다. 뭘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만나보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2000년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만나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다른 통로를,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만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어떤 선택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선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떨어졌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세 종류로 그래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림에 불구하고 이 코로나 기승을 그렇게 넘어서 뚫고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성도들이 보여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냥 탁보 상태,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오히려 예전보다도 믿음이 더 다운되는 이들도 없잖아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이것이 금년에 안 끝나고 내년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향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수많은 소식들 들어보십시오. 머리만 아파요. 복잡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수록 더욱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육체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 좀 쉽게 좀 이해를 시킬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식성이 좋아가지고 너무 먹어서 탈이죠. 그래서 엄마는 혹시라도 살찔까 봐 겁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먹었으면 얼마나 좋으리 엄마. 아기 때 또 뭐 유치원 다녀갈 때도 이 밥맛을 잃었는가 잘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 또래 아이들보다도 작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씨는 좋은 씨를 물받았는데, 그죠? 좋은 씨인데, 왜 그러면, 우리 집안에 다들 키가 크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못 먹었어요. 요거까지 먹혔어요. 여러분, 제가 왜 말합니까? 육체는 그렇습니다.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면은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 자랐는데 먹어봐야 비만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먹을 때입니까?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듣지 않고 먹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능력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거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고 못난 거기에 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것보다는 크면 좋겠죠. 커도 믿음의 사람 없으면 아무런 일들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인정해 주었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큰 자를 향해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온 이스라엘 다 다녀보았지만 너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큼 역사하시고 믿는 것만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이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만큼 믿음은 쑥쑥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몰래 지하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것도 발각되면은요, 정치범수용소 잡혀가서 그렇게 또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더 나가서는 이렇게 또 순교도 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마음만 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답보 상태에 있고 성장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욕심보다도 이 믿음에 대한 욕심 가지시 바랍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재물에 부자 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부자도 되십시오. 왜? 우리가 주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요,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재물의 부자보다도 더 우선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재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돈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자기 명예만 세우는 일에 그렇게 돈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요,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 여러분을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 보배교회 안산 보배 유튜브 영상을 1년 전부터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접속을 안 해요. 주중에 한 평균적으로 비공개, 공개 합쳐서 한 100여 명 늘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을 받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보배교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조회수를 보게 되면서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그 채널 들어보니까 우리 보배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구독자가 우리는 해봐야 한 60 몇 명인데 저기 보니까 한 500명대도 넘어요. 500명. 접속자 수 보니까 만 몇천 명씩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데 접속해서 때로는 이렇게 또 즐길 수도 있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렇다게 내놓을 만한 우리
채널은 아니에요. 세계적인 그런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런 유명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4만 원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은혜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메시지를 그렇게 또 실시간으로 지금 전 세계에 보든 안 보든 간에 지금 송출되고 있고, 송출된 메시지를 이렇게 월요일쯤에 또 이렇게 설교만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리고요. 좀 한 분이라도 더 들으라고 제가 또 보내주게 돼요. 그런데 보는가 안 보는가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가문에 콩나듯이 그냥 어쩌다 한 분이 와요. 그거 볼 때도 제가 힘을 나.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보배교회 유튜브 동영상에 매주 설교가 지금 1년치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자막을 넣어서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신약을 듣고 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음성만 지금 올려놨어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읽기 원하시면 신약 성경 펼쳐놓고 마태복음 누르게 되면은요, 빠른 속도로 그렇게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저도 해보니까 보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보지 않고 듣는 것만 가지고는 좀 잘 안 들어와요. 두 가지 효과는 뭡니까?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면은 낮출 수도 있고요. 더 빠르게 원하면 더 빠르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세가 뭡니까? 유튜브 시대예요. 일반 공중파 그것보다도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요, 유튜브 시대예요. 수많은 채널에 접속해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말씀은 내가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보배교회를 또 출입하고 보배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또 은혜 주셔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듣다 보면 성장해요. 저도 믿음이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는 지금은 제가 보더라도 이 차이가 엄청나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목사 안수 받으니까 목사가 되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은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듣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은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공유하셔서 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됐는데 이 영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인한테 전해주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간접적인 전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어제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전도를 주면서 전도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무엇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카톡을 통해서 영상 폰하려는 거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쓰잘데없는 거 그냥 한번 웃다가 하는 거, 그죠? 그거 해봐야 우리 영혼에 무슨 울림이 있겠습니까? 눈독이 되겠죠. 귀는 즐겁겠죠. 그러나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 그런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공유해야 돼요. 아마 다음 주는 아마 조회수가 한 200회, 300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날마다 복음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도 하고 그보다도 먼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갑부 1위가 누굽니까? 바로 이 빌 게이츠 부부예요. 근데 지난주간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지금 이혼 지금 소송 중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무려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CEO인데 재산이 얼마 되는 개인 재산이 우리 돈으로 163조 원인데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 저는 감이 안 잡혀요. 그죠? 163조 원. 그래서 세계인들의 지금 초관심이 이 부부가 이혼하면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것인가 여기에 초관심이 돼요. 사람은 오직 돈이잖아요. 그죠? 누가 얼마를 가질 것인가. 제가 이 부부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27년간 잘 살다가 왜 헤어집니까? 이혼 사유를 알 수 없어요. 방송에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분명합니다. 행복했다라면은 그죠? 재밌었다라면은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갈라설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그 수많은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을 자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떡을 먹으면서도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육선이 가득한 그런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70년도까지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볼 캐티 70년대까지 세계 제1의 갑부였대요. 그런데 이가 고백한 것이 요거는 얼마 전 그 9시 TV 조선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캐치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에 고백 그거대요. 따라서 행복은 결코 돈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많은 돈을 아마 안 가지고 잘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난 그래도 좋아. 나는 무조건 돈 많아야 돼.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계 1, 2, 3 누구라고 말하기엔 참 죄송해요. 여러분 보기엔 참 저 재벌 저 참 부럽다. 저 행복하다. 그런 부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 결론 필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답은 아니구나. 그것이 내 심령에 행복을 주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유한 자는 그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말씀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 듣는 그 시간을 뺏기지 말라 하면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뺏기지 않았어요. 오늘 이날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장에 오면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렇게 어제 한 이틀 동안은 황사가 엄청 심했잖아요. 바깥 활동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데 일반 성도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고민됐을 거야. 날씨가 한 며칠만 다 좋아졌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산에 가야 되나 그런 갈림길 왜 없겠습니까? 혹 여러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가집을 가야 되나 또 결혼식을 가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그런데
고민 끝에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 말씀 듣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오늘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 말씀 듣는 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일마다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말씀 듣는 편을 우리는 선택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도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것보다도 성경책을 그렇게 펼치고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뭐 과거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중에 생활하면서 성경을 선택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손에 성경 한 번 들려지지 않고 하루 지나가는 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다른 것들에는 다 눈을 주면서 귀를 빼앗기면서 정작 말씀에는 내 마음을 못 주고 있어요. 누가 보면 8절 보면은 그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단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 빼앗아 갑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기 때문인 거죠. 정말 그래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나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말씀 듣다 보면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건 마귀는요, 배 아파서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무엇에 눈이 지금 뺏겼습니까? 어디에 귀가 지금 뺏기고 있습니까? 그거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뭐예요? 그냥 재미있고 즐거워요. 그러나 끝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뭘 했나? 허무해요. 저도 예전에 가끔 어쩌다 한번 뭐 유명 영화 있으면 영화관 가요. 볼 때는 정말 신나요.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또 집에 들어갈 때는 재밌어요. 근데 끝나고 밖에 나오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가 몰라.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뿌듯함이 대단해요. 그래서 저에게서 가장 큰 욕심이 있다면 믿음의 한번 대가가 되보자. 믿음의 가장 큰 부유한 자가 되보자.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아직은 주님 보시기에 아직 멀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보고 있어. 도전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도전한 지 한 10여 년 돼갑니다. 10여 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사망을 가게 되면은 저는 노후가 기대가 돼요. 노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왜? 70대, 80대, 90대 믿음이 크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는데 그죠? 갈렙도 쓰셨는데 믿음이 있는 자를 왜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젊은 자도 쓰시고 나이가 많은 자도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뭐 제가 재벌되기는 포기했어요. 우리 자녀들 몰라도 큰 교회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부유한 자.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멘. 말씀을 냈습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19 이 시대를 모두가 겪어가면서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뭐예요? 그 물을 영리에 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코로나라는 이 물줄기에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마르다의 편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이미 매주마다 주일 예배 말씀 듣는 편을 선택하시고 주중에 매 시간 주의 말씀을 펼쳐서 듣고 묵상하는 편을 선택하신 분들은 절대 강교한 사단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기도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할 것 많지만 오늘 주님 말씀에 가장 좋은 선택은 말씀 듣는 편을 선택했던 마리아를 향하여 너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너는 뺏기지 않으려 되리라. 그래서 혹 내가 말씀 편을 잃어버렸다면 뺏겼다면 하나님 다시금 찾게 해주세요. 이미 찾았다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그 좋은 편을 선택한 날마다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은 것만큼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로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